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어느 분이 회사를 잘 다니다가 귀농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잘 생활하고 있었지만 회사 생활에 너무 지치게 됐고 가족과의 시간도 잘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늘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인들과 그리고 정보들을 모집하면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아내와 함께 그래 한 달간 우리 함께 기도를 해보자 하고 기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내려가서 지내는 것이 이제 한 달이 지난 후에 맞는 것 같다 같이 결론을 내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친 후에 드디어 귀농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확신과 근데 감동과는 다르게 내려가서 생활하는 그 현장은 자꾸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몇 년 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 결정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밝혔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정은 더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은 다시 회사에 올라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보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분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만큼 기도하는 중에 분명한 확신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믿고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분은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반대와 문제로 인해서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분명한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강한 만큼 그 자리를 지켜서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결실이 잘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선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고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또 본인도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과 믿음이 자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흔들리거나 떠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왠지 믿음이 좋다는 사람, 믿음을 참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 왠지 모르게 뭔가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편협하게까지 보인다고 생각해도 듭니다. 또 때로는 남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받았던 그 확신만 계속 얘기하면서 전혀 타협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렇게 정말 때로는 화가 날 정도로 정말 상황 파악이 되지 않고 가족이 너무 힘드니까 가자는데 아버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물론 타협을 잘한다거나 임기응변이 뛰어난 것이 언제나 좋은 뉘앙스로 쓰여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반대로 융통성이 없는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도 언제나 안 좋은 뜻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 소명과 약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고집스럽다. 양보를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타협을 조금만 하지. 그런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끔은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았던 확신과 자기 주장만 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떠오르게 된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절대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되는 개념은 타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택한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택했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택했기 때문에 이거를 변동하는 순간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다라는 거죠.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확신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옳다, 맞다, 믿는다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보도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령 목숨이 위태하더라도 그 믿는 것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서는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다는 그 배타적인 특징을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과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모두가 다 절대적인 또 진리의 문제일까? 거기에는 조금의 의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꼭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비키라고 하면서 고집스럽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첫 인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나는 그걸 해야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진리의 문제라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화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해서 시골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농사일이 잘 되지가 않죠. 평생 회사 일을 하다가 내려가서 그 농사일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쉬운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문제나 학원 문제, 또 생활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들을 이제 가족들이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여유롭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왔는데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분명히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소명과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나는 떠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기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는 거죠. 자신도 힘들고 가족들도 다 힘들어 하는데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언제나 약속을 믿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집안의 일들은 모두 다 뒤로 밀어놓고 어린 자녀들도 집에 다 두고 교회에서 합숙하면서 부흥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그 아내와 그것을 반대하는 남편에게 난 가정과 아이보다 예수가 먼저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것이 과연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진리의 용사가 되는 걸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한 고민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식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긴 여행 끝에 가나안에 이주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사항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 바로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게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 있죠. 12장 1절, 2절, 3절. 그것은 바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옮겨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환경이 변하자 바로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하신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믿는 것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기근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실 것이라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굶어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기어코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잠시 이 땅을 벗어난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될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올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땅이 지진이 나서 속으로 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땅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에 잠시 내가 가나안을 떠난다고 해서 그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2장 6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살만한 땅을 골라고 가보는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터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오게 돼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물론 이 과정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가 살았던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뜻깊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은 그가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애굽에서 돌아왔던 그곳 베델과 아이 사이는 그 약속이 처음으로 받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알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과 확신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자마자 바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찾아갔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애굽을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4절을 보시면 자신이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자신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틀림없는 곳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더불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 하나 있었죠. 이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인 데라를 따라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마치 자식과 같은 존재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롯도 가축이 늘어나고 아브라함 쪽도 가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좁은 겁니다. 자꾸 시비가 붙게 되는 거죠. 서로가 좋은 땅에서 자신의 가축을 먹이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에는 어른이면 짱입니다. 제일 짱이에요.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이때 더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과 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고향을 떠나면서 롯을 누가 함께 데리고 다녔고 누가 함께 지켜주었습니까? 누가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나요? 기근이 있을 때 롯을 애굽으로 같이 데리고 내려갔다가 이후에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롯은 자신의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야죠. 그동안 삼촌에게 빚진 것이 많으니까 삼촌의 목자들과 싸우지 말고 우리가 정리해서 떠나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께 찾아가서 제가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스라에서 잘 자랐으니까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가 독립해서 나가게 허락해 달라고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해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먼저 땅을 전하면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정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롯이 그 땅은 안 고르고 저쪽 땅 고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냥 말만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좋은 사람을 보이려는 그냥 가식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롯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롯아, 너도 알고 있듯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땅 아니냐. 내가 제단 쌓고 예배 드린 거 봤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자손과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 보지 않았냐. 물론 너도 내 자식 같은 존재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복을 같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떠나야 된다면 나 말고 너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약속받은 땅인데 너가 다른 땅으로 가면 대신 내가 잘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두 가지 행동 말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에게 너가 원하는 땅을 찾아라고 했는데 그 땅에는 자신이 약속받은 그 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고르게 되면 진짜로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있었던 거죠. 물론 땅이 좋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죠. 얼마나 비옥한지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일강이 흐르던 애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도 가나안의 접경지였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살아도 되죠. 그런데 굳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머물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땅보다 비옥해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약속받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만일 롯이 자신이 받았던 그 땅을 달라고 한다면 그냥 주고 떠나고 다른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인 유익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롯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롯이 원하면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너무나도 확신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양보하려는 것은 그 믿음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더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제가 저기 가서 살고 싶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용에 집착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을 집착했더라면 애굽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내용에 집착해서, 약속의 내용만을 집착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그 내용보다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내용도 신뢰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보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직접 경험했어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자기 마음대로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만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돈을 좋은 곳에 쓸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그 약속의 내용만 집착하게 된다면 이 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는데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초조하고 불평이 생기는 거죠. 남에게 줄 여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빠지면 내가 언제 부자가 되나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믿으면 오히려 여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면 쓰는 법도 알아야지. 그렇지,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는 거구나. 아이에게 나누는 연습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키울 때 나누어 주는 연습을 시킬 때 그렇잖아요. 아이는 과자에 2개를 딱 지어줘요. 그러면 그게 2개가 전부인 줄 알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부모는 그거 줘도 돼. 여기 많아. 봉지를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줄게. 더 많이 줄게. 이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가져가고 주었는데 왜 다른 사람 줬어? 라고 책망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고 더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소년기 시에 알았습니다. 다윗이 소년기 시기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은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10수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보기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사울을 향한 다윗의 행동들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 그래, 이게 천우제일의 기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거야 생각하면서 드디어 내가 왕이 된다 생각하고 사울을 죽였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회라고 생각됐다라면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또 1번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2번째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는 방법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신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옳은 길을 항상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약속의 내용만,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생각이 있어야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집착하거나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양보하게 만들고 더 너그럽게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 취해야 될 것이라고는 확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가질 것이지만, 가져야만 하지만 양보하는 겁니다. 얻을 것이지만 버려고 내려놓는 겁니다.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지금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가장 최선이에요, 주님. 저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서류를 보내고 면접을 오라 했을 때 저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분명히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는데. 그리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게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린 일입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이제까지 제가 느꼈던 감정들과 확신들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왔었던 건데, 이게 틀어지게 되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게 된 거죠. 제가 또 NT 성향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원의 손길이 우리 백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아직 사역직 구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먼저 되신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됐는데 예비 1번이었던 목사님이 당첨이 됐다고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느낌과 내 감정, 그래, 이제까지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만이 믿음은 아니구나. 그것만 내가 믿음이라고 계속 생각했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지. 우리는 자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확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오히려 나를 믿으면 좀 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와 함께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좀 놔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과 좀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항상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금이 가니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은 아닌 거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취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건가요? 너무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과 염려를 좀 해소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진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것은 주실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저 여인은 나의 아내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신대원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다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모두가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서 절대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2개 쥐고 있지 않아도 아버지는 봉지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나? 왜 이거 안 해주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의 양보와 타협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에게 주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롯을 향하여 감히 먼저 땅을 고르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속의 내용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바쁘고 1분 1초 변화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너무 조급하고 초조해지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만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했던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